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23절 말씀 중에 우리 14, 15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위로라고 하는 말, 그 누가 들어도 뭔가 뭉클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 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을 감당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내가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데도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안 되고 세상적으로 좀 못 나가는 위치에 갑자기 처하게 되면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라는 것을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될 때 사귄 친구는 쉽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사귄 친구는 나와 평생을 가는 경우가 참 많죠. 실제로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곁에 다가와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처럼 정말 반갑고 고마운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제일 그것을 잘 알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의 사람들 다 의지해 봐도 어느 때는 좋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100%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책망을 받아 풀이 죽어 있거나 징벌을 받아 낙담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처럼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신의 택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고 이 힘든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참 엄청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간음한 아내처럼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죠.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따끔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매를 맞고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불변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타일러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여 꿰어내어 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설득하고 꿰어내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거친들, 즉 광야 혹은 황무지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고통의 연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 자체는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코 영원한 저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들 같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음에 말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친근하고도 다정스러운 위로의 음성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아예 압니다. 그렇지요.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마음속 깊숙이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들어오더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15절에 보시면 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그러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골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아골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과 배은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의 장소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아골 골짜기조차도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위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라고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간음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바벨론 땅은 진정한 아골골짜기 같이 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영적으로 정신만 차리게 된다면 완전히 그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골짜기는 결코 영원한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놀라운 소망으로 인도해주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겐 영적인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어느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대하다라는 말은 찬양 같은 것으로 화답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정말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모두 홍해를 뒤돌아보면서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무덤이 될 줄 알았지요. 이제 우리는 이 홍해에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실로 기적적인 대역전승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이후에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훨씬 더 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전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이제는 깨끗이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물을 먹어버렸던 들짐승들이나 새와 곤충들도 이제는 그 소산물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너무나도 디테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전에 들짐승들이 새와 곤충들이 너희 것을 갉아먹었던 그것을 이제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재해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자신의 생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제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고난 뒤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떠한 재난 정도만 방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 미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산물에 명을 내리시고 차례로 응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만물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하여서 일사불란하고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세상 모든 만물들이 따라온다. 제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또 한술 더 뜨셔서 그와 같은 축복의 정도는 바로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아합 왕조가 이방 군대에 멸망당한 곳으로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있어서는 저주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저주받은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도록 축복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받았던 징벌을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더욱 크게 축복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저 잘한다는 칭찬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달래주는 이 사탕발림식으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참 요즘 부모님들은 뭐 자기 딴에는 어떤 교육을 잘 시킨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훈계하지 않는다 이거죠. 남의 자녀의 잘못은 보이고 훈계하는데도 자기 자녀의 잘못은 뭐 훈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요즘 살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새나 개나 뭐 이런 어떤 이 싸나운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개가 사람을 막 물거나 더 잘못을 저지를 때,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이쁜 거 하면서 다신 그러지 마 간식 하나 띡 주면요, 개가 그게 칭찬인 줄 알고요 계속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을 무는 개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잘못하면 확실하게 훈계를 하고 잘하면 칭찬을 하고, 이게 칭찬과 벌이 확실해지면 이 개도 정신을 차리고 주인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주인들은 막 무시하면서 주인을 막 물어대는 그런 싸나운 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개도 그런데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탕발림식으로 그래 넌 다 잘했어 이런 엉터리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훈계를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탕발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점점 더 버릇만 나빠지고 결국 자녀다운 자녀 아니 사람다운 사람조차 못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망치거나 잃어버리실 분이 결코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거친 들로 쫓아내어서 혹독히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그 지은 죄에 따른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받게 될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아골고짜기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잠시 내리는 그런 매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단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게만 되면 너희들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질 것이다. 받을 것이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자상하고도 정말 좋은 말씀의 위로를 바로 그 거친 들에까지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어떤 슬픔, 그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소망을 지킬 수 있고도 이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지금의 어떤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런 체험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할 때는 아파서 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매로 인하여 자신의 지난 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걸음 더 성화되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런 연단 중에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게 되는 경험을 우리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거나 하면 속된 말로 삐지게 되면 이 뾰로통한 얼굴을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들어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속으로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기분을 좀 이해해주고 또 곁에 다가와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실제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를 야단쳤던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꾸중했던 그 부모만이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매를 들었던 부모는 속히 그 아이를 위로해 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마음이 유하신 분이신데 저에 대한 어떤 마음, 잘못하는 부분이 극도에 차게 되면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구두주걱 가지고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몇 대 마실래? 그래서 이제 때리시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더 아파서 탁 끌어안고 울어주십니다. 미안하다, 아프지, 아프지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근데 지금 50이 넘은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은 게 막 기억나서 막 억울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저를 꼭 껴안으셨던 그 엄마의 따뜻함,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거죠. 우리를 때리시고도 본인이 더 아프셔서 더 끌어안아 주시고 더 잘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곧 구원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던 그날과 같이 늘 큰 기쁨과 감사로 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친들과 이 아골골짜기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 우상을 사랑하는 바알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적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회초리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다시는 바알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사실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거지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면서 동거하고 살던 여인이 무슨 염치로 자기 원래 남편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며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는 이 바알신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를 면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용서와 더욱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더럽고 추해진 간음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해 오셨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가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혼했던 사람이 재혼할 때 썼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내 아내로 받아준다, 감사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만 선처해 주어도 가늠한 이스라엘에게는 감지덕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치 새 처녀를 맞이하는 새 신랑이 되시겠다, 새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새 신랑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새 장가를 들게 되는 그 날 나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랑이 얼마나 의롭고 공의롭고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며 얼마나 진실한지를 너는 더욱 그때가 되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믿기 어렵고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까? 분명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부부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여러분들을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야. 그 남자와 잘 살아. 야, 행복해야 돼. 이런 말을 장렬하게 내뱉으면서 깨끗이 보내주기만 해도 그건 정말 대단한 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뭐 영화에서나 가끔 있는 일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요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데이트 폭력 사건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뻥뻥 터집니다. 헤어지자고 했다고 뭐 차를 가지고 막 들이밀어서 죽입니다. 독극물을 먹이죠. 뭐 칼로 찌릅니다.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뭐 한국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오늘날은 떠나는 여인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남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나 없이는 행복하면 안 돼. 너는 불행해져야 돼.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지요. 오늘날 더욱 악해진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늠했던 아내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같이 사는 정도가 되고 재혼이 아니라 처녀에게 새 장가를 드는 신랑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성자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러한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증거일 따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그 인간편에서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호세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듣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도무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무하고 그런 용서를 받을 가치조차 없던 최악의 간음을 저지른 더러운 존재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간음했던 자들을 순결한 처녀처럼 당신의 새 신부로 맞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밖에 달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내 하나님이라고 밖에 이 짧고도 진한 부르짖음의 소리만 간신히 바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벅차오르는 놀라운 사랑의 감정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을 이처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꾸중도 듣고 맞기도 해서 풀이 죽어 있거나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결국에는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다. 아무리 네가 못나고 아무리 네가 악해도 네가 나의 택한 백성인 이상 나는 너를 순결한 처녀처럼
기쁨으로 다시 맞아주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했던 우리들로서는 바랄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용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깊고 넓고 진한 사랑을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쪽의 모습만 가지고 따져보면 어림도 없는,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무능력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이미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에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있기에 거친들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던 소망의 길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극악무도한 징벌을 받고 있는 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죄인인 자에게 더 큰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큰 사랑은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의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소망의 문을 보여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하여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이러한 말씀보다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감격의 찬송으로 응대하면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교회 갑니까? 제가 늘 교회 안 나왔는데요. 내가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염치가 없어서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염치가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인간적인 어떤 염치가 없지만 주님은 받아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이러한 이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날에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너무나도 자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바로 하나님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의 주님을 영접하고서 그분을 나의 신랑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고도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잠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매를 맞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가십시오. 매를 맞다가 도망가면요,
더 매를 두고 쫓아오죠. 하지만 쭉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안기면요, 엄마의 마음도 높고 부모의 마음도 높고 더 이상 매가 아닌 더 큰 사랑. 왜? 매를 때렸기 때문에 본인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맞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이 고통들, 주님 제가 깨달아 싸우니 말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가슴 깊이 깨달아 싸우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정말 주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우리들 각자에게 또 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알을 숭배했던 것, 제가 간음했던 것 다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다시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사랑을 다시금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운의 기도를 하며 다시금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회복받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를 때리시고 더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또 나갑니다.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갑니다. 감히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한 걸음 두 걸음씩 또 나갑니다. 이러한 저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신부로 여겨주시며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그 이전에 힘들었던 것, 손해봤던 것 다 회복받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이제 다시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부응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그가 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 신앙의 길,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새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태아 서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